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지켜지는 대림절 기간이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는 이 절기표를 주보에 실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절기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 익히 알고 있겠지만, 새롭게 우리의 이 절기를 보면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1면, 가장 1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표지 1면 보게 되면 절기의 의미를 이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성탄절로 이어지고, 성탄절이 이어진 다음에 사순절 이어지고,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어지고, 성금요일과 함께 부활절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주어지게 되고,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대림절 바로 전주일까지 부활절 이후에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함께 절기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절기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스톨, 후드, 내림천 다, 심지어는 성가대 가운도 원래는 후드를 둘러서 보라색으로 다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 강단의 끝꽂이도 보라색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줘서, 사실 이 초도 이제 다 보라색으로 바꾸어서 마지막 가운데만 빨간색이 하는데 하나를 보라색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해놨습니다. 한 주간 하나하나 불이 켜지면서 성탄절의 마지막 5개 불이 촛불이 켜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 촛불 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켜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잠시 중단되었다가 새롭게 이제 우리 교단 중심으로 해서 이 촛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가톨릭적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맞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래서 촛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초가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순절을 못지않게 사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왠지 또 이 보라색을 보면 마음속에 또 숙연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이 보라색을 사용해서 조금 달리 인식되어져서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라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사실은 성탄절에 주로 설교되어지는 메시지이지만, 저는 좀 달리해서 먼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이 대림절 4주간의 과정들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요셉은 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끝내버리면 되지 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요셉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소유한 왕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가 예물을 드리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게 인도해 주신 그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신 왕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들은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머리 위에 패를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께서 풍채나 위엄이 없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제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림의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찢은 자들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찌르는 자들 그들도 해당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주님 오실 때 분명히 같이 볼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인해서 슬퍼하며 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후로 인간이 말한 모든 그러한 언어, 특히 이름 중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름은 없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할 자, 구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위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헤세드라는 그런 뜻과 함께 자비와 또한 긍휼의 모습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듯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인격자적 모습이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로드 또는 퀴리오스, 주라는 것은 능력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익히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서 오직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렸을 때에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해치지 말라.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무서워 떨며 물을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쾌하게 그에게 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인물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어떤 다른 종교라도, 어떤 강구도 우리의 구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그리스도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온다라고 너희들은 주장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윽박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영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절대 무능한 자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절대 무능자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 자신의 육적, 지적, 물질적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자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바로, 예표가 바로 이 모습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사람들은 속죄 제물을 반드시 짐승의 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은 마지막 속건제를 우리가 배울 터인데, 모든 제사적 요소가 바로 피 흘림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피를 흘려서 먹더라고요, 이방 종교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뿌리거나, 피는 분명히 쏟아서 한 군데에 정말로 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 흘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물로 바쳤습니다. 또 날마다 상번제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이 제사적 모습 모두가 다 피 흘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인이 아무리 피를 흘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을 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는 의인을 구하지 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257장 2절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257장 부르실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고 제가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세 때에는 금이나 은으로 속죄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교회에서는 또 이것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동전이 이 봉헌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결코 우리는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결코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251자 한번 제가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대림절 기간에 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된 이 소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누구의 이 성도들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마귀의 자식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불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전도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청년이 울면서 왔어요. 얼굴이 펄개졌어요. 왜요? 했더니 그때 전사 시절입니다. 전수환 변호사님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어느 분이 제 뺨을 확 때리면서 내 주먹을 예수를 왜 믿냐고 하면서 제 뺨을 쳤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눈물은 나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다 맞는 이것이 제게는 영광이에요. 저는 그 청년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탄절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예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성탄절을 공부하면서 어느 교수님이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성탄까지를 쓰지 않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 말인지 알겠죠? 성탄카드에 제일 많이 쓰여진 영문 구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성탄절에다가 물론 시간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 새해 인사까지 더했지만 그 다음 날이 새해일지라도 성탄절은 성탄절로 구별지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예배학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새해 인사를 성탄절에 붙이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해는 새해고 성탄절은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영어로 좋은 표현이죠.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우리는 바르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로써 죄 씻음 받은 성도적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소를 그들에게 퍼부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내 이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 모습이 언제였던가? 메말라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 속에서는 정말로 뜨거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영혼에 병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세리는 뭐라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노라 하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실 결단찬송은 101장이지만 337장 1절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속에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시금 믿음의 성도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부여잡고 분명한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